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7장 9절로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4면 234페이지 사도행전 제27장 9절로부터 2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본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가 항구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미에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크레데 해변을 뛰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기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에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려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가 기부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성가들 대신해서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라.
주 날개미 평화 너로 그 사람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시 물 맞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람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헬라의 철학자인 아날칼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옛날에 배를 탈 때마다 배에 오르면 그 배가 건조된 나무 판자 두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재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줄에 시를 읽기를 손가락 3개의 두께 이것이 나와 죽음 사이의 거리로다 라고 단식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시지요. 우리가 이 배를 타고 보면 배라고 하는 큰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물 위에 떠 있지만 그것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나무 두께는 불과 손가락 3개의 두께만한 널조각입니다. 그 위에 내 운명이 놓여 있는 것이죠. 이 배가 무사하면 살고 이 배가 구멍이 나면 내가 죽습니다. 손가락 3개의 두께 거기에 나와 죽음의 사이에 거리가 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 손가락 3개의 두께의 나무 판자에 이 생명을 위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2026년이라고 하는 배 위에 우리가 올라타서 이제 한 해를 항해합니다. 그렇다면 나무 판자 3개의 두께는 우리에게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식, 경험, 내 능력, 변변치 않는 내 건강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6년이라고 하는 배를 타면서 이런 것을 의지하고 정말 손가락 3개의 부피밖에 되지 않는 어쩌면 한 줌도 안 되는 그것을 의지하고 2026년이라고 하는 바다를 향하여 지금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배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풍랑 앞에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보신 타이타닉호의 그 최후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알고 역사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배가 큰 바람에 흔들리게 되면 노련한 성도는 그 소중한 돛을 칼로 찢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배가 바람에 크게 흔들리게 될 때 그 돛대 뿌리 쪽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항해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돛대를 찍어버려야 되고 때로는 돛대를 꺾어버려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바람 부는 대로 손을 놓고 거기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또 그저 그 바람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2000년 전 그 옛날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탄 배가 지중해를 향해하면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항해 도중에 이 배는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에 기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항은 그레데섬 남쪽에 있는 조그만 항구로서 자연 여건, 자연 요새가 되어 있는 조그만 항구인데 이제 여기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었을 때 이제 다시 로마로 가자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조금 수고를 해서 위험하지만 그 위험 부담을 극복하고 베닉스까지만 가자. 어차피 로마까지는 못 가니까 베닉스에 가서 거기서 화동을 하고 겨울을 지내자라고 이렇게 의견이 집약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모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는 안전하기는 합니다만은 불편합니다. 조그마한 도시로서 오락기구도 없고 소위 술집도 없고 향락 여건이 거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겨울을 날 바에야 차라리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우리가 다른 데로 가자. 조금만 더 가면 이 베닉스만 가게 되어지면 그 베닉스에는 우리가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오락도 있고 극장도 있고 술집도 있고 한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가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 자기 이익, 자기 유익 쪽으로 그 마음이 기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지요. I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역하면 내가 하고 싶으면 태풍이 불고 전쟁이 나도 내가 합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온갖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연의 마음입니다. 낭만의 닥터 김사부가 그러잖아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겨지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거리가 생겨진다. 파스칼의 말이나 드라마상의 대화의 내용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보세요. 의롭고 경건하고 선하고 복된 길은 다 힘들어 귀찮아 불편해. 그러나 거기에는 약속과 생명과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유익이 보여지고 이해 관계에서 나에게 어떤 것이 생겨진다고 라고 할 때는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할 때는 불편한 건 문제가 안 돼요. 불법에 상관없어. 나만 죽으면 돼.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편하지만 안전한 것을 택하겠습니까? 위험한 가운데 향락을 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향락을 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거기에 에서가 빠졌을까요? 마지막 에서는 장자의 축복이냐 한 그릇의 팥죽이냐 이 시험 앞에서 야곱도 배가 고팠고 에서도 배가 고팠어. 그렇지만 야곱은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그깟 놈의 장자의 축복 눈에 보이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우선 물질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내 배가 불러야지, 법도 필요 없다, 나 좋으면 되지.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을 택했습니다. 결국 후에 이를 갈며 동생한테 속 걸 생각하고 잃어버린 장자의 축복에 대한 한이 맺혀서 평생 이를 갈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놈의 하나님의 법이 뭐 중요해? 돈이 최고지.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선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것. 왜? 그 결과가 마치 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하늘 형사가 형통하기 때문이라. 반대로 악한 사람의 꾀를 쫓고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당장은 좋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악인의 길은 망하고 만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다 기독교 사상이잖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형상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지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닮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불의한 일을 하면 항상 두렵고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도덕적 형상이지. 지 혼자 잘났다고 똑똑한 척하고 있어 보세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나?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형상. 사람이 다 죽고 싶다 그러죠. 막상 죽음이 눈앞에 와보세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요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 노래를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의 인종을 볼 때마다 딱 갈라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얼굴이 험상궂고 무섭습니다. 잘 믿거나 못 믿거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밝고 환하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을 알게 해주셔서 본인으로 하여금 그걸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작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임명은 제천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날 죽여줘야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 불편하고 괴롭더라도 생명의 안전한 것을 택하는 것이 우선인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고 내게 들어오는 유익, 물질, 향락, 즐거움, 기쁨, 행복 이것을 찾았고 그리고 참으로 위험한 곳에서 모험적으로 쓸데없는 모험을 하면서 자기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생애 가치관과 목적관이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험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베닉스까지만 가자. 왜 가자고 했을까요? 자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자기 즐거움과 자기 유익이 있는 곳을 향하여 추구하고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니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절기상으로 보아서 풍랑이 심하고 큰 태풍이 몰려올 때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이거는 어떤 영적 계시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이 순간으로 볼 때 바울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용기도 없는 것 같고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비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은 좀 풍랑이 있어도 갑시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이럴 때는 안 가는 것이 좋다.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옳았습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은 자기 지식과 경험과 이성 비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계약을 하거나 매매할 때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각을 통해서, 이 자연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저들은 듣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은 이 배를 총지휘하고 있는 그 로마 백부장에게 이제 모든 걸 맡깁니다. 이때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오늘 말씀에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 말보다요?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의 사람이요 경험의 사람입니다. 이 지중해 여러 해 동안 항해해서 아주 노하우가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선장이 가자. 자, 선주의 입장에서는 선주는 이 배의 주인입니다. 배가 깨지든 말든 그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이 배가 내 배인데 내가 가자면 가는 것이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뭐가 필요하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 선주는 자기의 주장을 펴게 될 때 여기에서 백부장이 어느 쪽을 따르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미함을 떠나서 베닉스를 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 특별세를 기리틀 동안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의 사상도 누구의 경험도 지식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늘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다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실패가 없고 넘어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될 때 참 내 뜻을 꺾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성숙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으면 알고도 아들을 주신다 할 때 예스, 아멘 했고 자기 아내 몸에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 줄 알지만 믿었더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또한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정표 한 장 없이 75세를 우상 만들어 팔던 집안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난다니 삶의 결단이죠. 이거를 결단하고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죠. 나쁜 거는 나쁜 소리는 크게 잘 믿고 잘 따라갑니다. 근데 복된 소리, 생명의 소리,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음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저울질을 하죠. 이게 여러분 부패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렇게 이 선주는 이 백부장에게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이 그쪽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베닉스를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들의 선택이에요.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저들의 운명이 완전히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이래서 276명이 탄 이 큰 배가
처음 항해를 시작할 때는 아주 바람이 잘 불고 해서 아주 득세한 줄 알고 아주 기분이 좋았고 하나님의 뜻 같았고 바울이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이 밀려오고 폭풍이 밀려오는데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경 15절 말씀 보시죠. 다 같이 15절, 사도행전 27장 15절 큰 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더라. 아멘. 자, 바람 부는 대로 손 쓸 수 없이 키를 놓아버리고 돛대를 내리고 그저 물결 친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 모든 경험, 모든 기술, 인간의 노력 다 소용이 없고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복된 길을 따를 때는 장애물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나쁜 거, 악한 거, 죄악된 거는 그렇게 잘 풀립니다. 하나님 뜻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악을 쫓았는데 소풍이 불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유, 저 사도 저 등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것뿐입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놈들은 벼락 맞아 죽을 놈인데 내가 거기 왜 갑니까? 나 안 갑니다. 나 거기 전도를 안 갑니다. 하고 도망을 쳤는데 마침 1년에 배편이 한 편, 두 편밖에 없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요나가 생각했겠죠.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저놈들은 벼락 맞아 죽어야 돼.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잘 가던 배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가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제비뽑기를 하는데 배 밑창에 숨어있는 요나를 찾아내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죠.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 냉철하고 온전하여서 숨어있는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의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끊지 못했던 거, 돌이키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나를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기셔서 큰 고기로 하여금 그를 삼키기 위해서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그를 토해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신묘막측한 거예요. 혹이라도 불의한 길, 악한 길을 가는데 잘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머지않아 풍랑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까?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고난의 보따리 속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에 짐을 바다에 다 내어버렸다. 그 소중하게 싣고 로마로 가는 그 짐 소중한 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내버리게 합니다. 왜? 생명이 살아야 하니까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바다에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천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물론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돈 대신에 여러분 팔을 잘라낼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장기를 내버릴 사람 있습니까? 자식을 돈 때문에 물론 정신 나갈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돈이 제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로마에 가서 한탕 하겠다고 가지고 있던 소중한 보화를 바다에 다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불의하게 살면 불의하게 살면서 모은 것들 다 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 묻은 내 손을 씻고 때 묻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들이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런 일을 당해서 마땅하지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경험을 믿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죠. 21절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바울이 서서 말하잖아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 그러지요. 분명히 내 앞에 어느 게 옳은지 다 알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이성을 주셨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화가 양심의 소리가 내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내게 유익한 것,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그걸 추구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듣고 떠나지 말라 할 때 안 떠났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일단 저에게 말씀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안심하라. 자, 이제 이 교만과 이 말씀이 언제 들려집니까? 풍랑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아픔과 고독과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의 시간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내 지식과 경험이 다 쓸데없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때서야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말했죠. 밝은 대낮에도 별이 있는데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그러나 땅거미 가지고 어둠이 좀 비로소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던 기술, 내 능력, 내 의지, 내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음악을 전공한 남자와 음식을 식품 영양을 전공한 여자가 둘이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갑자기 그 레스토랑의 음악이 확 바뀌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이 고기 무슨 고기지? 그 다음 말 알죠? 그 식품 영양을 전공 여자가 뭐라고 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 고기가 소고기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관심사밖에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공학도 얘기를 했죠. 공학도와 한 친구가 함께 길을 가는데 복잡한 길거리를 가는데 공학도가 갑자기 이상스럽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는 말이 야, 귀떠라는 소리 안 들려? 옆에 친구 안 들리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 관심, 내 지향 가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주옥 같은 강연과 설교의 말씀이 있어도 안 들려요. 내 관심이 있는 소리만, 사람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관심 있는 소리만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경험과 기술, 자기의 관심을 다 내려놓고 저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어링 하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위스덤이 아니라 히어링 하트, 듣는 마음.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소리가 들려온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야 듣게 되지요.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아니하면 보여지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들려지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소리가 있어도 들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와이프한테 잔소리해도 안 듣잖아요. 왜 안 들을까요? 관심 없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남편한테 방을 들고도 안 듣잖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더 유감스러운 거, 수십 년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병상에서 그분은 목사님, 제가 수업날 성경을 읽었지만 비로소 내가 이 병상에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는데, 전에는 성경을 펴면 졸리고 눈이 아팠는데 어쩌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있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지요, 비로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풍랑 앞에서 비로소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바로 이런 순간에, 이런 사건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될 때에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24절 보실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